수평기도 없던 그 시대에 조금씩 낮아지게, 그래서 기온샘에서 물이 조용하게 그 실로암으로 흐르게 땅 속에 땅굴을 파놨는데, 히스기야가 이걸 어떻게 했을까? 자, 옛날 싸움에는 물싸움입니다. 물싸움. 그래서 그 성을 포위해가지고 물 공급을 다 차단해버리면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계속 포위당하면 계속 뺏기는 거예요. 계속 지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줬단 말이죠. 어떤 지혜냐 하니까, 어떻게 물을 공급할 수 없을까 했더니, 저 북쪽에 기온샘이 있는데 거기에서 몰래, 적군들이 몰래 땅을 파는 거, 몇 년에 걸쳐 가지고 땅굴을 팠습니다. 그리고 비밀스럽게 파가지고 물이 그냥 흐르도록. 그래서 그 말하자면 이제 보통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실로암 못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요. 그 기온샘까지 걸어갑니다. 땅굴을 들어가는데 한 사람 정도 들어갈 굴인데, 항상 물이 한 발목에서 물이 많을 때는 허리까지 차요. 그러니까 보통 한 무릎까지 찬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맨발로 걷거나 아니면 그런 그 슬리퍼를 신고 걸어갑니다. 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야, 어떻게 과거 시대에 이 굴을 파가지고 물이 이렇게 흐르게 했을까?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너희들은 물 통로를 막아버리면 끝이야 해가지고 전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렸는데, 목말라가지고 항복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항복을 안 하고 계속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얘네들 어떻게 항복 안 해?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근데 그 땅굴이 그렇게 샘으로 있는 줄은 몰랐던 거예요. 적군이 진 거죠. 근데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이런 지혜를 줬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참 연구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교 한 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큰 성공을 거두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런 성공의 비결을 주시는가 했는데, 그게 민족정신이더라고요. 민족정신. 민족정신과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자기네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했을 때, 히스기야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민족을 용서해 주세요. 내 민족이 우상 숭배했나이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막 우상했던 그 신전을 막 헐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들 다 깨트려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크게 회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족을 끌어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지혜를 주시고, 야, 네가 사는 날 동안은 너가 항상 전쟁에 이기리라.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사는 날 동안 항상 전쟁에 이겼고 항상 태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창세기 6장에서 이 시대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대 백성들이 죄를 졌습니다. 이 시대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짓고 다른 백성들은 다 죽었지만 하여튼 노아의 식구들은 다 살아납니다. 또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들이 전부 또 잡혀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조카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잡아간 연합군을 쫓아가가지고 단이라고, 저 갈릴리 호수 북쪽이 단지방인데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전쟁에 이겼어요. 또 18장에 와서는 또 그 조카가 살던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심판하는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불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또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랑 무슨 관계인데 조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참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아브라함도 유대인, 솔로몬 왕도 유대인, 다윗 왕도 유대인. 응?
근데 그들이 그 당대 큰 물질을 누리고 세계를 제패했던 그들이 대부분 유대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이냐 그랬더니 이 다윗 왕이 말이에요. 자기 민족이 죄지면 그 민족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막 3,000마리의 동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서 속죄했어요. 다윗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 민족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또 솔로몬에게 또 지혜를 줘가지고 성전을 짓게 만들고 성전 7년, 왕궁 23년, 총 30년 걸려가지고 성전과 왕궁을 짓게 하고. 근데 당대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많은 물질을 누리고 권세를 누린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탁 주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런 사람들, 여기 학생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한국 놈들은 다 그래. 한국 놈이 이게 나쁜 놈이지. 에이, 한국 민족 아주 못됐어. 그러니까 맨날 말이지 이렇게 못되게 그냥 말이지 뭐 편법 증언하고 말이지. 에이, 이거 한국 놈들은 썩었어. 이런 분들 여기 앉아 있을 거야 아마.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자예요. 왜 실패자냐?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근데 왜 그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냐 하니까 그게 누구한테 배우냐? 부모에게 배운 거예요. 부모에게. 부모가 그러거든. 부모가 늘 한국 놈들 그러면서 자기가 한국 사람인 걸 모르고 한국인들을 욕해요. 근데 그걸 아들이 늘 봤거든. 그러니까 아들이 따라하는 거라고. 근데 그 아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실 때 항상 민족성하고 연결을 시켜줘요. 진짜로. 내가 만약에 영국 사람이다 그러면 나에게 영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영국을 갖다가 위해서 눈물 흘리게 먼저 만들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꿈이 시작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게. 그것이 바로 요한웨슬레예요. 영국이 그렇게 타락하고 힘들 때 요한웨슬레는 그 타락하고 힘들다는 건 뭐냐면 민족성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힘들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민족을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돈을 다 스위스 은행에 갖다가 묶여놨다.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지. 우리나라 사람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맡겨주겠어? 그럼 결국 그 사람은 어디 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인인데 돈을 너무나 많이 스위스 은행에 빼돌린 기업가예요. 그 사람은 한국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뭘 맡겨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한국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영국의 하나님이고 미국의 하나님이고 아프리카 하나님이십니다. 아프리카인으로 태어났으면 그 사람에게 너는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 뜻으로 아프리카에 태어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자기가 비전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복 주시고 아프리카를 복 주신 다음에 전 세계에 복을 주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로마서 9장에서는 이런 기도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울의 목표는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목표는 로마를 선교하고 로마를 선교한 다음에 지도로 보면 로마 선교하고 이탈리아 로마 선교한 다음에 우측에 있는 서바나로 가리라 해가지고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자기가 서바나까지 즉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하는 것이 그의 꿈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가 내 민족이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게 되기를 너무 소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고륙의 친척이 저주를 받아서 지옥을 간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자기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거면 내가 지옥을 가더라도 내 고륙 친척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정신을 가진 자에게 유럽 선교를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돈도 줄 이유가 없고 앞으로 좋은 만남을 주실 이유가 없고 그잖아요. 돈 엄청 쓰고 왔습니다. 근데 저 개인은 몇 천만 원 쓸 능력이 없어. 교회 돈이니까 쓰는 거지. 할렐루야. 이명박 씨가 자기 돈 가지고 어떻게 4대강 사업을 하냐고. 나라 돈이니까 마음대로 한 거지. 그러니까 그분 대통령 잘 시켰어요. 나라 돈 막 쓸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할렐루야. 교회 돈 막 써가지고 막 유학생들 도와주고 그리고 공무원들 은퇴하면 같이 데리고 선교 나가고 그런 목사를 하나님이 목사로 쓰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돈 아까워 그러면 그 사람 목사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돈이 아깝면 뭐가 돈이 아까워 막 쓰면 하나님 주시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저는 15년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공부해야 돼. 우리는 영어를 공부해야 돼. 왜? 비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스페니쉬 공부해야 돼. Como está usted? Muy bien.
보니까 이게 다 스페니쉬예요. 이거 스페니쉬 해야 돼. 예. 독일어 해드려요. 이힐리베디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 다스킨테. 어린아이. 근데 우리는 언어에 튀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세계 민족이에요. 근데 너무 우리가 뻥꾸라됐으면 좀 하나님 쓰시기 곤란해. 너무 뻥꾸라됐으면 안 돼. 그건 아니고 요즘 스펙을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스펙은 뭐의 준말이다? 스펙은 뭐의 준말이다? 예? 예? 스펙은 뭐의 준말이야? 영어 좀 하세요. 스페시피케이션이죠. 예? 스페시피케이션이 우리도 좀 없다 할지라도 내면의 실력은 있어야 돼. 근데 그 실력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민족을 향한 내 의지. 나는 한국 사람이야. 절대 외국에 나가서 한국인 욕하면 안 됩니다. 한국인의 개념이 있을 때 글을 들어서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의 중보기도는 내가 이 민족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 민족 구원하기를 원하는 바. 이 유명한 기도를 한 사람이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33장의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을 때 모세가 그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비슷한 내용인데 내가 끊쳐질지라도 이런 표현은 안 했지만 모세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내 민족은 멸망시키지 마세요.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 말과 바울이 말하는 내가 하나님에서 끊어질지라도 똑같은 말이에요. 끊어질지라도 모세는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그랬더니 모세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모세에게 넘버원맨의 자리, 왕의 자리를 주셔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시고 바울에게는 넘버원 자리, 세계 선교의 1등의 자리. 얼마나 부러워. 난 바울 보면 너무 부러워. 그가 비참하게 순교당해 죽었지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13편의 성경을 쓰고 간 사람.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맡겨주냐? 영혼을 맡겨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맡겨주는 거예요. 영혼. 예. 민족을 위해. 예. 김용기 장로님이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장로님이 가나안동군학교, 제가 가나안동군학교 가보니까 저 산 언덕에 이렇게 있는데 산에서 기도하고 탁 내려오면 큰 돌이 있어요. 근데 김영기 장로님이 친필로 쓴 것이 돌에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는데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있노라. 새벽 3시부터 그 야산에 올라가서 2시간 동안 매일 혼자서 새벽 기도하시면서 그 김영기 장로님이 한 기도가 뭐냐? 2시간 동안 나라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민족의 지도자의 칭호를 주셨어요. 그분은 정말 기독교인이자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가나안동군학교를 통해서 가난했던 우리 60년대 농사꾼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있노라. 그 말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나라에 기도하는 한 사람도 없는 강대국하고 지금 그 나라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한 사람이 있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항상 구국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들은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구국기도를 해서 구국기도. 예를 들어서 철원 기도원을 갖다가 하나님이 전진 선생 그때 여자분인데 그분에게 네가 기도원을 세워라 할 때 철원에다가 대한수도원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사명이 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있는 그 기도는 매일 목요일 아침마다 자기가 어디 있든지 나라를 위해 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든 뭐 부산에 있든 광주든 대한수도원 출신들이 부산에 가보니까 12군데서 예배 드린다는데 어디다 가서든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무조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들에게 큰 권한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민족을 위해 내가 받는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리라. 에스더 있잖아요.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어려울 때 자기 몸 하나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에스더는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여 나를 죽이시더라도 이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이 하만의 괴계를 좀 저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유럽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죠? 로마가 뭐냐면요. 로마는 뭐냐면
독일 게르만 민족에서 왔는데, 그래서 로마가 되었는데, 그 게르만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니까 독일어로 야만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 게르만 민족 그러면 야만 민족이에요. 그런데 야만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로마, 모든 길은 로마라고 그러면서 AD 4세기경에 로마가 크게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어갔을 때. 프랑스 민족을 가리켜 가지고, 프랑스는 개념이 없는 민족이라 그래요. 프랑스 그 사람은 개념이 없는 민족. 근데 개념이 없는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프랑스에게 예술이 생겨나고 프랑스에게 과학이 발전하고 프랑스가 크게 부흥 발전합니다. 영국은 섬지방인데 영국은 누구로 이어졌냐면 해적들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해적. 그래서 바이킹 그러잖아요. 바이킹 해적들인데 그것이 영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서로 죽이면, 서로 원수가 되면 죽이려고. 그런데 그 해적들 버릇없고 매너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사국가라 그래요. 영국은 1년에 5분의 4가 비가 오는 날씨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매일 비가 와, 매일. 그런데 비 맞고 다녀. 왜? 신사니까. 우산 안 쓰고 다녀. 양복 입고 다녀. 근데 어떻게 신사가 되었냐? 영국을 일으킨 수많은 사람들. 구세군이 1906년도에 버킹엄궁에 불려가서 그때 헨리 7세 왕이 당신은 참 훌륭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매너가 안 좋은 민족인데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열심히 구제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 내가 당신에게 상을 주려 한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꿈은 돈도 아니고 나의 꿈은 명예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꿈은 영혼입니다. 나는 영혼을 얻은 것으로 그냥 만족합니다. 정말 내가 너를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그 한 시대가 막 어려워질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떤 비전을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비전을 가지고 그가 기도했더니 그 나라가 갑자기 전화위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이 내란이 다 일어납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전부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일하게 내란이 일어나지 않았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를 탄생시킨 나라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냥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고 이 나라가 나의 교구요, 이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이 나라, 이 세계를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영국을 일으켜 주시고. 근데요, 이스라엘은 경상도보다 조금 더 큰 나라 정도지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깜짝 놀라는 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사랑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히스기야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이 하여튼 유명한 왕들이 그렇게 이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든지 지도자들 다 다윗이라든지 전부 이 지도자들 보이시죠. 나중에 신약의 바울,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이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냐. 유대는 정말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될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만이 갈팡질팡하시고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내가 이거 전공하려고 하는데 좀 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고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아침에 한국을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매일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을 생각하면 동방의 나라, 동방에 떠오르는 별 대한민국이요 하면서 대한민국의 그 동방의 별을 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 나라를 살려주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너에게 그 자리를 주리라.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요셉에게 총리 자리를 주게 되잖아요.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다윗에게 나라의 왕권을 주잖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력만 갖추면 왕이 될 수 있고 실력만 갖추면 총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의 미국을 최강국으로 만들었던 그 힘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퓨리탄 성도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복음으로 나라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해봅시다.
민족 정신만 가지고 있는 사람 쓰신다? 아니고요. 민족 정신 플러스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으로 내 민족을 살리라.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불을 받아봐야 돼. 청년 시절에 불을 받아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줄 아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내가 불을 받지 않으면 늘 갈팡질팡. 이거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커서 뭐가 될 거지. 내가 돈이 없는데 유학은 갈 수 있을까. 늘 그러다가 젊은 인생을 그냥 아깝게 다 허비하고. 근데 최강팀은 뭐냐? 민족정신과 신앙이다. 민족정신과 신앙은 원래 같은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서 민족정신이 없는 사람 잘못된 거고요. 민족정신이 있다 그러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 쓸모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민족정신과 신앙이 같이 믹스가 돼야 돼요. 그것만 되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뽕꼬라데스 머리도 갑자기 좋게 만들어, 갑자기 공부 잘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유학의 길도 열어주시고, 직장도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하시고, 공무원 부서가 배치되더라도 나라를 위해 기도 잘하는 그런 공무원 부서에 하나님이 배치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